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힘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 그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가 제일 힘든 약속이 어떤 것인가요?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어떤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와 그리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시간이 제일 더디게 갈 때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작정 그 시간까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분주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해져 있는 시점까지 시간이 흐르기를 마냥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기다린다면 그 시간은 정말로 길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할 말씀,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께서 처음으로 쓰신 서신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죠. 그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번의 서신을 분명히 전도활동을 하시면서 기록하셔서 보내시고 답신도 받고 회신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첫 번째 기록물로 보존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 쓰여지고 지어진 그 시점이 가장 이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이 주후 70년에서 그 앞에 64년에서 70년 그 어간이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그거보다도 한 20년 앞서서 51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성경에 있어서는 가장 최초에 기록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러한 이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신의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 소식이 여러 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 재림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변에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노년에 들어서 한두 명씩 자신들의 곁을 떠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고 자꾸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겪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답변이 또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경건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조언들이 오늘 읽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쪽으로 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그곳을 떠나게 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 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쯤 갔을 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항상 다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자꾸 사탄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곳 사정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인데요. 이 아시아하고 로마를 잇는 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동서양이 만나는 그 길이 통과하는 그 큰 도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상업, 교류가 아주 발달을 해서 크게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 번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이 두 번째, 아테네 말고 두 번째로 크고 이 무역이 왕성한 그러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곳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는 그렇게 동서교류가 많으면서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많이 유행을 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정말 더 간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봐! 우리가 옳았지! 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자꾸 늦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리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다스린다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그 개념은 아주 높은 사람이 왕이나 뭐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훨씬 더 아랫 사람들을 진짜 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억압하고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권을 제약하는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흔히 교회를 치리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한 의미의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리더들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평신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이은 식장들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힘쓰는 그들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람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 그 리더의 시리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이 화목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로 되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화목하고 편안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러한 이 상황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정확히 꿰뚫고 계셨고 그 권면을 제일 첫머리에 놓아두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치리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도 주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바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규율 속에서, 그러한 체계 속에서의 순종과 화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못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으른 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요 게으르다라는 말씀이 규모 없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규모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어떤 규율이나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이 규범이 없고 그냥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규모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원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압자투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부주의하고 정해져 있는 줄을 벗어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의무나 규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정해져 있는 규범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권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계하라는 것은요, 조언이나 충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혼내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대로 훈육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충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 중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면 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축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해서 새롭게 마음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편안한 삶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철학권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이러이러하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 이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그 대상이 확장됩니다. 11절 말씀 중간쯤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되 서로 대하든지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 뭡니까? 믿음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선을 따라서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정호 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알겠지만 이곳저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그렇다더라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자기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고 자기들의 민족의 신앙에 거슬리면 오히려 보복을 배, 세배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를 보이시는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권고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의의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개인적인 차원의 권고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절, 16, 17, 18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렇게 삶이 뒤바뀐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맞고 잘 살고 귀한 신분에 있는 그런 분이 정단을 그냥 피우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겪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갔던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반대의 마음을 주는 사탄이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가운데 가끔 호흡을 멈추는 분 계십니까? 충분히 숨 쉬니까 잠깐 한 시간 동안 숨 쉬지 말자.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1분만 못 쉬어도 헥헥거리고 죽겠다 할 겁니다. 저로 그렇게 했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대화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계속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단순히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을 잘 기르기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자신들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끔은 그것을 억누릅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더 앞세우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음성,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말씀과 부합되는 음성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차원의 말씀이겠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왕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분별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하면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는 방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앞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어쨌든 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한다.
잠언 1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모든 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급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안 좋은 일, 이런 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가 예상했던 거면요, 큰 상처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잠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상처는 정말 오래 기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좋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내가 평상시에 좋다고 여기는 것도 잘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은 분별력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에 더 합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범사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위해서 정말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얻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되니까 이거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과연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이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 모든 것들을 100% 충족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부르신 이상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순간에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분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화목하지 않은 그 불편한 상태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와서 사과하겠지, 이런 마음 품으시면 오늘 그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이 혹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설 수 없다면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결교회에는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4대 표제, 때로는 4대 전도 표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재림입니다. 하지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하나하나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중생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위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영혼을 다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유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 누군가의 안수 기도, 치료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입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인적인 영혼력을 가진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완성하려고, 조금 더 흠이 없도록 보존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또 예배 기억하고 성도님들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살고 있다 라고는 생각을 자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큰 것이 없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재충전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에서 썩어져갈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불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날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고 우리가 중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